성경 속 궁금증,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고민, 명쾌한 성경적 해답으로 해결하고 도움 얻어보는 시간이죠. 주비스 신앙상담 이 시간 진행의 서소희이고요. 나성 남포교회 한성희 목사님 오늘도 귀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새롭게 단장을 좀 해서 오늘 유튜브 좀 접속해 보십시오. 신앙상담 스튜디오 함께 하시면서 좀 새롭게 단장한 스크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유익한 내용을 좀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오늘 접속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가 지난주일 인퍼슨 그 현장 예배, 인도어 예배를 개최를 했거든요. 예. 대형 교회는 뭐 100명 미만으로 계속 예배는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니까 네. 한 뭐 근 7, 8개월 만에 다시 인도어를 만나는데 예배 도중에 다 울었어요. 목회자도 우시고 성도들도 울고 찬양 말씀 얼마나 뜨겁든지. 제가 알기에는 미국 교회인데 네. 미국 교회도 역시 뭐 우리가 뭐 정서가 다르다, 문화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네요. 맞아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개개인에게 얼마나 갈급함이 컸든가. 그리고 맞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영성 관리에 신경을 써도 쉽지 않는 거구나 깨달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복수고요. 그리고 철치의 그 성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무리도자를 번역 잘한 거죠. 아.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사랑하시고 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네.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의 나 혼자는 아닌 거죠. 예.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모였을 때 주중에는 개인 묵상들 하시잖아요. 큐티도 네. 하시고 네. 성경 묵상도 하시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잘 됐는데 네. 모이지 못한 지가 꽤 되니까 혼자 하는 큐티조차 힘들더라. 그렇죠. 집중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함께 부여받은 그 은혜의 힘이 이렇게 컸던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게 정확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예화에 보면 나무를 이렇게 불태울 때 나무 하나만 따로 띄어서 놓으면은 불이 금방 꺼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협력하고 열심히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걸 우리 배웠지만 네. 거기에 있는 일반적인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공동체로 그 창조가 됐어요. 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주신 게 결혼만의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사역에도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외롭지 않게 꼭 가정만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더 네. 깊이 알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또 개인적으로는 별개다. 내가 내 영성 관리 잘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혹시 아직도 모일 수 없고 오랜 기간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좀 개인적인 큐티도 묵상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데 비결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저 모태신앙이고요. 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생각될 때도 가끔 있는데 네. 물론 저보다 훨씬 열심히 읽으신 분 많이 계시고 네네. 아마 뭐 훨씬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요. 있어요 그럴 때가.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침체되어 있던 그런 신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 분명히 저도 경험했고 아마 많은 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마치 같은 밥이었는데도 어느 날 너무 맛있고 막 더 달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한 끼 한 끼를 해결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한 끼 한 끼가 내 생각에는 별로 맛도 없고 그냥 똑같은 한 끼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한 끼가 나를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거나 혹은 개인 경건 생활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것이 영적인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선한 그 행동들은 선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행동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 거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성격인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어릴 때 겪었던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네. 아마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아픈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 이런 건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나 만약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운동을 했건 성경을 읽었건 이런 것을 했을 때 나한테 만들어준 캐릭터, 내가 만들게 된 어떤 성격 이런 것은 이상하게 믿질 않으세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육적인 면에서의 습관과 훈련의 의미에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무 좋다라고 먹은 밥만 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게 내 양식이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오늘은 정말 밥 먹기 싫어. 그런데 안 먹으면은 나는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다 한 끼 한 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또 어떤 때는 전혀 맛이 없는 음식이고 하지만 이게 약이기 때문에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신앙생활에도 그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것이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시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때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래 안 하고 자면 안 되겠지 그러고 억지로 했으면 네. 목사님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본다면 내가 밤에 팔굽혀펴기 10번을 하고 자는 거랑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억지로 하는 게 괜히 힘만 들지. 안 하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다. 네. 성경에서 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육체와 많이 관계시키잖아요. 경주라든지 혹은 연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거 다 그러네요. 육적인 거거든요. 네.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정말 제가 제 개런티가 아니라 성령이 개런티하는 건데 하나도 절대로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다 남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콩나물이 왜 자라냐. 물 먹고 밑으로 다 빠지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라거든요. 그런 면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더 맛있는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또 맛있게 먹고 그런 것이 더 내 건강에 좋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쓸데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쓸데없이 내가 성경을 읽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너무 안 되고 지치고 힘들다. 내가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나는 꼭 히포크릿 같다. 즉 내가 외식하는 거 아니냐.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이걸 하는 게. 제가 여쭤볼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직장을 나가실 때 와 월요일이다 나 오늘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전 아마 있긴 있겠지만 네. 거의 못 봤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런데 나가시잖아요.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게 히포크릿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책임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성숙한다는 말은 내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이것들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언제 그게 그 외식이 되냐면 네. 그것을 내 영광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게 외식이에요. 즉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는 자꾸 겉에는
멋있게 바르고 속에는 시커멓고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겉과 속이 왜 다르냐. 그것은 내가 겉을 치장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속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콩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눠줘야겠다. 근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가 먹어도 모자른데 막 너무너무 아까운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줬을 때 그거 외식이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 될 수가 없죠. 내 마음과 분명히 다르지만 자꾸 속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면 다 외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괴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질문할 것은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떳떳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실은 내 육체의 욕심을 이겼구나. 사실은 승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건생활로 돌아간다면 경건생활에서 여러분이 처음 부닥치는 문제 중에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이것이 무언가 내가 느끼는 게 있고 감동이 있고 큐티하다 울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만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때는 지루해 보이는 하루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도 있고 어떤 때는 다이나믹한 하루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나를 만드는 거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읽으시다가 성경 말씀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전화를 저한테 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매일 감동으로 막 벌벌벌 떨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접으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시는 말씀이에요. 친구 만나면요. 감동을 받기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의 얘기가 왜 재미있을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어떤 때는.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아야지. 이 말씀이 내 밥이니까 밥은 많이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다. 어머니의 밥이 어떤 때는 연세가 드셔갖고 밥을 새까맣게 태우거나 질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은 철이 든 자식이라면 그 밥을 맛있게 먹고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거기에 사랑이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항상 감동적인 편지만 있지는 않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고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어쩌면 내일은 내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에서 지금 말씀드린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내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못 나눴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내린 만나는 내일도 내린다. 하나님은 하루도 안 빼놓으신다. 주일날 위해서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거기서는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 2배를 주시는 분이다. 하루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루도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시냐면 우리를 마치 부모님이 일하고 돌아온 자녀가 몰래 어머니 아버님 주무시는데 혹은 놀고 들어온 자녀가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그 툇마루를 이렇게 해서 한국에 삐걱거리니까요. 한국 옛날집. 그래 살살 들어오는 그 소리를 문지방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얘가 안 다치고 그리고 일 없이 돌아왔나 항상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이 내가 얼만큼 잘했느냐에 달려 있다면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다 실패자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그러지만 많은 날들은 그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려있는 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잘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또 신앙을 성적표를 또 매기는 거예요. 내 성적도 매기고 그러다 보면 남의 성격도 매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성적도 매기고 그리고 뭐 어떤 분 목사님 성적표도 매기겠죠.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적표라는 게 얼만큼 잘 인프를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성적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표라는 것을 그렇게 매기게 되면 결국 판단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결국 경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것을 성적표를 딱 이렇게 여는 순간 누구나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수, 저 사람은 우. 나는 미, 저 사람은 양.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오류 또 혹은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기고 있는 점수를 항상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미양가의 점수를 매기시는 법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참 어떤 때 정말 성경을 기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참 기쁘게 하신다 할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든지 또 혹은 요한이나 야고보든지 똑같이 꾸짖으세요. 네. 그리고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전 왜냐하면 그게 너 잘했고 너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자기 건가요? 뛰어난 게? 적게는 부모님 덕이고 많게 이야기하면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서 개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의 참 특별한 간섭과 역사가 없을 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사정과 그의 그 생활과 그의 삶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지 뭐 막 열심히만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께서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해를 할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네네. 자꾸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물론 거짓되거나 너무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나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누군들 열심히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갈 수 있는 분.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단계는 항상 이 문제죠. 오늘도 기다리시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내일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그러다 보니까 뭐 2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개인 경건 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 만나야지 그런데 죄책감만 쌓일 뿐 진짜로 하지는 못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됐어
까짓 너 없어도 산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우리에게 위로죠. 근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 내 응석을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실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내가 지금 마음이 이게 바로 완고해진다는 뜻이구나. 이게 목이 곧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말만 들으면 끝까지 목을 곧게 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했어요. 직접 보이는데요. 당장 벌을 받는데. 우리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실 거예요. 내가 당장 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그걸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이 곧다니까 저 사람은 고집 무지하게 세구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애교와 응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에게는 제일 첫 번째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던 그 성경의 스토리, 그 성경에 5분 출연했던 그 부자 이야기, 청년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딱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한 선생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럼 그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율법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 율법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다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왜 나를 따라라요? 1계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외에 다른 것을 앞에 두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만고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성경을 펴시고 아침에 이거는 뭐 저도 가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펴시고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되게 기도를 먼저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 앞에다가 몇 가지 성경 구절 중에 적으신 것 중에 좋은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내가 지금 큐티라는 걸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저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또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루가 잘 풀린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지금 우리끼리 말이지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혹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부자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조금 도움이 된다면요. 이런 것과 함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인 quiet 타임이 참 필요한 때예요. 지금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풀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 지금 적어졌으니까 여러분이 SNS를 잘 활용하셔서 적게는 한두 명 혹은 3-4명 팀을 만드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뭐 카톡에다가 100명 넣고선 쫙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잘못하면 카톡 공해될 수 있어요. SNS 공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같이 신앙을 나눌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또 너무 편파적으로 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1달이나 2달이나 혹은 6개월 정도라서 또 바꿔가시면서
내가 이분들하고도 좀 교회에서 평소에 전혀 교제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얼굴만 알고 정말 신앙적으로 한 번도 같이 기도해 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과 팀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훈련을 받으셨으면 훈련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저는 SNS를 하질 않았었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반응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반응을 안 하면은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힘들었는데 줌도 시작하니까, 회의를 줌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것만이라도 없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면 감사한데, 계속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는데, 단 한 번 정말 좋았던, 한 번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줌으로 만나서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피곤하더니요,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보다 더 많은 영적인 공동체, 너무 큰 공동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가족 먼저. 그래서 자녀하고요, 처음에 팬데믹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 하셨어요. 자녀들하고 같이 있게 되니까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같이 가족적인 그런 것이 생기니까 참 좋았다. 쏙 들어갔어요. 지금 다들 이제는 부담이고 힘들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지금 좋은 거예요. 네네.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먼저 시작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혹은 친구분들, 그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 예. 대안까지 주시니 너무 유익한데요. 말 그대로 말씀은 나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 아무리 노력하고 앉아 있어도 은혜가 없다. 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네, 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죄를 졌나, 이제 이런 영적 죄책감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분명히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말씀은 역사를 해요. 네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쉴드를 치고 받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overestimate이라고 그러죠. 내 신앙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자꾸 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의 신앙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본인의 신앙과 관계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성령의 열매를 쫙 적고요, 하나씩 조그맣게 적으셔서 이렇게 길게 막대처럼 만드신 다음에 네네. 똑같이 내 생각에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뭐 사랑은 8점, 뭐 인내는 6점 이렇게 가시다가 마지막에 절제는 3점. 그러면 신앙의 수준은 3점입니다. 높은 거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다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그렇죠. 어디까지밖에 안 차나. 3점밖에 안 차요. 네.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게 스펄전이 깨달았던 건데요. 너무 힘들다가 내가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익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신앙상담 이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한석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